2월 26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전도서 1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 주3큐티 24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동역자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지도자들, 안정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집권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반감을 품고 다가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당시 입지를 이미 굳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헤롯 땅, 그러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친로마 세력인 헤롯 땅의 등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세력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출신이 사제계층과 일반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은 교육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들에게는 큰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에 부유하고 세속적인 계층들로서 예루살렘에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으로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엄격하게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다른 구전이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모세 중심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대립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공회에 세워질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장면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로 믿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대립할 법도 한데요.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실제도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것은 믿지 않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성경은 그들이 율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네, 이것은 계대 결혼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에 같이 나눈 적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혼한 남자가 죽을 경우 그 아내를 남자의 형제가 취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그 당시 과부라는 존재는 어떤 것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과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과부가 된 여인을 내치지 않고 그 여인을 형제 중에 한 명이 데리고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당시 먹고 살 길이 없는 과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부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이 상속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이 계대 결혼법을 이렇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문제, 그들이 내는 문제는 20절로 2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20절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첫째 남편과 7째 남편, 7명의 남편이 있었잖아요. 자, 이 처음 남편부터 마지막 남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셨다면, 혹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다면 이미 사두개인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덫에 이미 걸려들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생각이었지만 실은 그것은 성경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몰리에서 오는 오해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히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일단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천사들처럼 갑자기 이렇게 날개가 나오고 뭐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땅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지었던 죄 이후에 생겨난 모든 결함들, 건강에 있어서 정신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통과 질병, 괴로움과 어떤 박탈감 등 여러 가지 결함, 그 결함이 없어진 완전한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두개인들이 율법으로 인정하는 모세의 이야기로 설명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은 모세 오경인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일단락이 되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왜 이렇게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나 영어는 시제가 굉장히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현재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랬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런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the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I was the God, 옛날에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나는 그들의 옛날에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I am the God, 지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현재형으로서 지금도 그 누구와 현재적으로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두개인들도 역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시제에 있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표현을 수긍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더는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믿고 지키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은 아주 현실적인 시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도 영적인 것도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경에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적인 수준, 자신들의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 그 크신 하나님의 일부만을 보고 요 정도는 가능하겠거니 하는 것들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수긍하고 있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신앙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철저하게 현실적인,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을 인정하며 믿는, 내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사두개인의 자세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I was,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I am the God, 지금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만 능력을 나타내시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하며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을 때, 사두개인들이 의심하던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도 삶은 신앙적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로 더욱더 건강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행복한 여행 오은숙 장로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지 않으므로 지금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